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여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재미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알려드리고 시작합니다. 어느 날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간 이유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렇다. 그런데 참기름도 결국 잡혀갔습니다. 잡혀간 이유는 라면이 다 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잡혀갔는데 이 사건에 그만 말려들어서 그런 이유가 되었다.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아이스크림이 경찰로 면회를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차가워서. 이 소식을 들은 스프가 그만 졸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물이 쫄았어요. 덩달아 계란도 잡혀갔는데 왜냐하면 후라이를 쳤기 때문에 그렇다. 재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꽈배기도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이 꼬여서 그렇게 되었다. 문제는 아무 상관없는 식초가 모든 일을 망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요? 초를 쳤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뒤에 사실은 소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모든 것은 소금이 다 짰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을 보면 이러한 소금에 대한 중요한 특성이 소개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13절 초반부를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금의 소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는 팔이나 목이 든 것 같은 해충들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꼭 있어야 하는 공기나 물은 아주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소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류에게 있어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꼭 있어야 하는 중요한 소중한 존재다 하는 의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약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강조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또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기가 자라는 엄마의 뱃속의 양수는 바닷물과 같다는 것을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금물이 아니라면 아기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피 속에 0.9%의 염분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소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사를 살펴보면 세상을 바꾼 5가지 상품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모피, 두 번째는 보석, 세 번째는 향신료, 네 번째는 석유, 그리고 마지막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세계 역사를 바꾼 5가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힐 정도입니다. 지금은 소금을 구하기가 폭이나 쉬워졌지만 고대 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소금이 무척이나 귀했고요. 세계 곳곳에서 소금 때문에 전쟁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를 우리가 보통 물과 불 그리고 식량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 외에도 2가지가 꼭 더 필요한데 곧 소금과 땔감이라고 합니다. 수렵 위주의 생활을 할 때에는 동물 고기에 기본적인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금을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었지만 수렵 대신에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생리적으로 소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여리고, 이 여리고는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오아시스가 있어서 농사가 가능했고요. 그 주변에 소금을 구할 수 있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사해 바다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형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고대 도시들 가운데 가장 번성하는 도시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구할 수 있는, 소금을 구할 수 있는 사해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루 평균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을 매일 섭취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갖가지 암이 다 있지만은 어떤 암은 없는지 아세요? 심장암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 안에는 소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심장을 가리켜서 염통이라고 불렀습니다. 곧 소금통이다, 그런 겁니다. 소금은 무엇을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소금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들 수도 없고 다른 것으로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물속에 녹아 있기도 하고 때로는 땅속에 묻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석영처럼 바위 속에 들어가 있다가 빠져나와서 소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양은 다르고 있는 곳이 다르기도 하지만 소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소금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고 별 볼 일도 없는 존재 같이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가장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자존감을 높이면서 믿음 생활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3절 중간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한 줄 가지고 설교할 때. 뭐 3줄, 4줄, 5줄, 10줄 있으면 어느 정도 그 안에 내용들을 정리해서 요약 설교할 수 있는데 딱 한 줄만 있을 때는 참 감당하기가 어렵고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설교하는 건 한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본문을 준비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마침 대하고 있는 말씀이 한 줄짜리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그 맛을 잃는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It's impossible. 그것은 개구리가 쥐새끼를 낳는 것과 같습니다. 개구리는 알을 낳는 존재이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래서 소금의 기능, 펑션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3절 중간 부분에서 소금의 기능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금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짠맛을 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금은 무언이 해도 짠맛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정확하게 5가지 맛을 알아낸다고 하는데요. 첫째, 단맛. 두 번째, 신맛. 세 번째, 쓴맛. 네 번째, 감칠맛. 그리고 마지막, 짠맛입니다. 여러 가지 맛 가운데서 짠맛은 맛의 기본입니다. 다른 아무리 맛있는 조미료를 많이 넣어도 짠맛이 없으면 음식은 제대로 된 맛이 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욥기서 6장 6절 들어보세요. 참 신기한 말씀이 들어있더라고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처음 들어보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나? 삶은 채소에는 소금을 조금 넣고 먹어야 되고요. 계란은 소금을 조금 찍어 먹어야지만 제맛이 나는데 욥의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욥이 살 때에는 적어도 뭐가 존재했는지 아시죠? 공룡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주 먼 옛날에 벌써 소금은 욥과 같은 사람은 이 소금을 가지고 음식의 맛을 내고 계란을 먹을 때도 소금을 찍어서 먹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 음식은 달고요. 중국 음식은 기름지고요. 미국 음식은 달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요. 이태리 음식은 약간 신맛이 나고요. 프랑스 음식은 싱거운 편이고 멕시코 음식은 매운 편이지만 한국 음식은 대체로 짠 편이라고 합니다. 짭짤하다고 하는 말은 그러므로 음식에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서 간이 잘 되어 맛이 좋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된장찌개라든지 고추장찌개가 조금 짠맛이 없다면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특징이거든요. 특징. 그래서 저는 음식이랑 좀 짭짤해야 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희 집사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좀 벌었을 때도 짭짤하다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지난 한 해 팬데믹 기간에도 집 가격이 올라서 부동산 업자들이 짭짤했다라고 하더라. 금년은 뭐 100몇 년 만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폭염이 있다고 하는데 수박 같은 거 팔면 짭짤하게 이익이 나올 거예요. 짭짤하다고 하는 것이 꼭 짜다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내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싱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멋도 없고요, 맛도 없고요, 재미도 없고 무미건조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싱거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저 우스갯소리 나면서 삶의 기쁨도 모르고 보람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시간만 허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짭짤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싱거운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이런 짭짤한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저는 참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를 가리켜 썩어져가는 냄새 곧 악취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이 세상에 생명의 향기를 찾아오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부패되는 냄새가 나는데 불구하고 그의 관을 세워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생기를 부어넣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의 가까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나흘이나 걸려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서 썩는 냄새가 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부패에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을 선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의 냄새를 맡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복음을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금의 기능은 적어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금의 두 번째 기능, 부패를 썩는 것을 막는,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바닷물에 인간이 쓰다가 버린 각종 오염 물질들이 유입이 되어서 지금 21세기 세계는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이자, 바이닐로 만든 제품들은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만들어냅니다. 악덕업자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그런 것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TV에서 어느 날 거대한 코끼리가 바다 거북이가 잡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 보셨어요? 보니까 코에 우리가 먹다가 버린 빨대가 2개나 꼽혀가지고요 숨을 못 쉬는. 그래서 사람들이 타고 가는 배 가까이로 가가지고 자기를 좀 마치 구해달라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따라오더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니 코에 우리가 무심코 버렸던 버린 빨대가 꼽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이 그렇답니다. 각종 오염물들이 다 바다에 유입돼가지고 지금 바다가 완전히 쓰레기 창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썩지 않고 변질되는 이유가 바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3%의 소금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금에는 소독과 살균 작용을 하는 염소 이온이 들어있어서 많은 독소들을 유입이 되지만 바닷물이 썩지 않고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각종 스캔들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실업인들, 법조인들과 학자들 때문에 나라가 썩고 정책이 실패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는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을 비판하면서 적어도 내가 5년 동안 임기를 지켜나가는 동안에 5가지 원칙을 지키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위장 전입 막겠다. 논문 표절 안 된다. 세금 탈세 안 된다. 병력 면탈하는 거 안 된다. 부동산 투기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라도 위반될 경우에는 절대로 고위공직자에 나는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5년 동안에 무려 22명이나 인사청문회 대상이 나왔는데 15명이 모든 그런 5대 원칙에 어긋났는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 앉혔다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주변에 처형했던 사람들 가운데 그런
썩은 정치인들이 깔렸는데 어떡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솔직히 정직하게 하려고 사는 사람들도 이거 뭐 이렇게 살 필요가 있나? 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 아무개 씨라든지 추 아무개 씨 같은 사람들은 대표적인 케이스들입니다. 제가 뭐 일일이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개인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 결과 5년 전에 비해서 빈부격차가 더 늘었고요. 적폐 청산으로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고요. 소득 양극화로 갈등이 더 심화되었다고 하는 평을 현재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패를 막을 수 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장치. 우리의 삶에 부패를 막는 장치가 뭡니까?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어가는 많은 이유 중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자꾸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에서도 점점점 변화가 되어질 터인데, 여러분, 큰 스캔들 문제 터질 때 보세요.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깔렸잖아요. 예? 목사, 장로, 집사들이 다 그 속에 들어가서 부패 스캔들을 다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소금으로서 부패하는, 방지하는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선에 소금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바닷물이 잘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3%의 소금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97%나 되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3%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다면 깨끗한 사회, 공정한 국가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이 점차 썩어가고 부패해져가고 어두워져 간다면은 책임은 몽땅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나 혼자 고고하다고 해서 문제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교회는 적어도 무엇을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리켜서 뭐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그러고 말이죠. 교회 나가는 집사람들을 잡사라고 부르고 말이죠. 목사가 목사로 바뀌는 이런 슬픈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교회에서 터져나오는 갖가지 스캔들입니다. 목사 세습, 재정 의혹, 성추행, 대리 논문, 가짜 학위 등등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변명을 노려내면서까지 정당화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오도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것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엉터리 목자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그런 엉터리 목자들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가지 않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곳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아니, 어떤 목사는 자살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만든 동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모여서 교회라고 하고 있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저에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에게 물어보는 질문일 거예요. 무엇으로 짜겠느냐? 짜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략은 성도들, 거듭날 성도들,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요. 부패하는 방지의 기능을 가지고 존재해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한 기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가졌음을 알고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3절의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이 말씀 비슷하게도 누가복음 14장 34절과 35절 그리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읽어드립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무엇으로 짜게 하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데 그 질문을 모르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 근데 그들은 들을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아니, 기독교인이 35% 50% 되면 무엇하느냐고요. 그 숫자와 비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건 허상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만이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실하다면 세상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소금이 3%가 있으므로 썩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 이 부패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넉넉하게 방지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금은 그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짠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면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가치가 있지만 짠맛이 없다면 그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외형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사느냐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공을 하고 간판이 좋고 인물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등등 스펙이 좋아야지만 세상에 출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들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느냐?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 무엇으로서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의 종으로서. 교회생활 50년, 60년 하면 뭐 하느냐? 자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오셨는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세상 집권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구 부리지만 나는 이 세상에 너희를 섬기는 종으로 왔느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대신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마가복음 9장 50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므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성도들 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면서 서로 감싸주고 보듬어 안아주는 것, 서로 위로하고 그 마음을 가슴 속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아둥바둥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진실을 밝혀줘야 되지만 그런 것 따지다가 자칫 잘못하면 뭘 깨버립니까? 화목을 깨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관인데 잘못된 사람들은 무조건 제명해야 됩니다. 징계해야 됩니다. 출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징계위원회 일원으로 있으면서 많이 들었더니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잘못한 게 없을까요? 일시적으로 여러분들이 세를 얻었다고 해서 표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정말 소금의 사명,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짠맛을 내느냐, 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중요함이 달려있다.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고 되냐, 그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알고 계시겠지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기능을 내지 못하니까.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난 6일이죠. 7월 6일 날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 매직 킹덤 앞에서 다시 그 개인 파크를 오픈하면서 모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디즈니 월드사가 발표했느냐면 이제부터 우리는 신사숙녀 여러분을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말에는 성별 중립적인 언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무엇을 잃어버린 거죠? 돈 많이 버는데 인기 영합을 하기 위해서 짠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의 결국 발에 밟히고, 나아가서 지난 9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 그룹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추모 기도회가 열렸는데요. 2차 가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서 구설수를 낳았습니다. 특별히 진보 그룹인 NCCK 총무였던 김영주 목사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하면서 그간 박 전 시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박원순이 갔던 길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어디 있어요. 성추행 문제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폭로될까봐 스스로 산행을 가서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자살하고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 구원의 길을 걸어갔답니다. 기독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설교하고 앉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추모한답시고, 그 사람 불교 신자거든요.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 회관에서 추모식을 갖는 게 말이 됩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겁니까?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세상과 영합하고 적당히 인기 얻고 사람들의 표 얻기 위해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너무너무 최근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정말 이게 기독교인가,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회인가, 저는 마음속에 얼마나 아쉬움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소금같이 맛을 내라는 거예요. 소금은 뭡니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 꼭 필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착한 행동을 하고 구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요, 세상의 권세에서부터 구원하고요, 어두움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사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라고 자처하는 목사들이 이딴 짓을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알아줄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이 저런 엉터리 같은 교회, 엉터리 같은 집단, 엉터리 같은 목사라고 분명히 손가락질 하게 된다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무용지물이 되게 만들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결국 짠맛을 잃은 소금은 이 세상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맛을 잃어버린 기관, 그룹, 교회, 목회자, 성도를 처리해버릴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되니까.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혀집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바울 사도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한 말씀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은 진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카널 크리스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인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가짜인 거죠. 그런 가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저 음식의 소금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할과 기능, 그리고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말씀 속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면서 세상에서 쓸모없고 하나님이 처리해버리는 인간이 아니라 참 행복과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풍요를 함께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